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에서 작년 6월에 조사에서 발표한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 조사에 의하게 되면 2023년도 전체 개신교인들 중에서 가나안 교인과 명목상의 교인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은 아시죠? 네, 안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칭하지요. 명목상의 교인은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 외에는 달리 헌신하지 않는 그러한 교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통계에 의하게 되면 전체 개신교인 중에서 명목상의 교인이 27.9%이고 가나안 교인이 29.3%입니다. 이것을 합치게 되면 전체 개신교인 중에서 57.2%가 명목상의 교인이거나 가나안 교인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전체 교인 중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체 교인 가운데서 가나안 교인과 명목상의 교인의 합을 빼게 되면 42.8%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교인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42.8명만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교인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이 통계가 100% 정확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한국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또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의 미래는 교회의 외적인 요소에 달렸다고 하기보다는 교회의 내적인 요소에 달렸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는 교회 안의 전도 대상자인 명목상의 교인과 가나안 교인에게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통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예배 참석하거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것도 구원의 표지가 아닙니다. 직분을 받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도 구원과는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7장을 찾으시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22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심판 때에 많은 사람이 주님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너희는 내 사람이 아니다. 물러가라 이 악한 자들아. 교회만 다니면
당연히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고 있는 많은 교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모태신앙,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해도 구원을 받았다고 자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조금 염려가 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첫째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 이 편지는 라오디게아 교회,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꽤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 교인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17절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은 물질적인 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풍족함을 믿음의 또 다른 면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부유함을 좋은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주님을 믿고 있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열심히 주를 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의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문 안에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시다고 하는 이 말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인들 자신들만의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 예수님 없는 교회생활, 그것이 가능합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은 마치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내 사람이 아니라고 책망을 당하며 주님 앞에서 쫓겨났던 사람과 같습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쫓겨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한 일이라고는 나를 이용해서 유력자가 된 것뿐이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유력자가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 세상의 성공, 소원 성취, 자기 자신의 만족에만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과 직장의 취업, 시험의 합격과 다양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이 땅의 소원을 이루는 것만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라면 예수님은 내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무리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내 삶의 문 밖에 예수님을 세워두고 있다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헛된 믿음이기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헛된 믿음이기에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죄의 저주인 질병과 불행과 죽음의 문제가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신앙생활에 참된 만족이 없고 기쁨과 감사가 없이 그저 불평과 원망의 삶,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문 밖에 세워둔 채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불행한 그러한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문을 주님께 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마음 문을 열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의 문을 열어드리고 환영하여 모셔드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는지 안 들어오셨는지 확신할 수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초청의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부와 함께 나눠드린 초청의 기도문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초청의 기도 주보에 있는데 초청의 기도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초청의 기도를 여러분께서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제 함께 이 초청의 기도문을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진심으로 함께 읽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를 읽겠습니다. 주 예수님부터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 저는 이제까지 제 뜻대로 살아왔음을 인정합니다. 저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죄를 뉘우칩니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킵니다. 주께서는 저를 위해 죽으셔서 저희 죄를 담당하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의 마음 문을 엽니다. 주님 들어오십시오. 저희 구주로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평생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들었다면 겸손히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초청의 기도를 드린 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다. 목사님, 초청기도 드리기 전이나 드린 다음이나 마음에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요, 아무 느낌도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나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미 내 안에 들어왔음을 믿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초청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약속대로 우리 마음에 들어왔음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20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먹는다는 말은 정찬, 격식이 갖추어진 저녁 식사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장 친밀하고 가장 복된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 순간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교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식탁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이 식탁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20절 이 문장의 주어는 문 밖에서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식탁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식탁에 초청된 손님일 뿐입니다.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들일 때 그 순간에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있을 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지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린 이후에는 예수님이 주인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야 하고 나는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일 뿐만이 아니라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하며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이 구원의 사건과 성숙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순간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서 주님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죄악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은데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모셔드린 것이 가짜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거짓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초청했다면 주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아직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식 올리고 부부가 되는 데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이루며 진정한 부부로 살아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저희 부부도 1988년 5월 달에 결혼했습니다. 신학교에서 만나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아들 3형제 중에 둘째이고 저희 집사람은 딸 넷의 장녀입니다. 그야말로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였습니다. 삶의 환경과 배경이 전혀 다른 남녀가 만났으니 사랑만으로 부족했습니다. 결혼 후 몇 년간은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다행인 것은 결혼하자마자 단독 목회를 시작했고 또 결혼하자마자 아들, 딸이
연년생으로 생겨서 티격태격하면서 그렇게 인내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혼 초기에 아주 치열하게 싸웠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싸움의 횟수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차이점,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허물과 실수를 용납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덧 36년차 부부가 되었고, 이제는 서로의 눈빛만 보아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진짜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가 되는데 30년 세월이 걸린 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여는 것은 순간적인 결단으로 가능하지만 예수님이 온전히 내 삶의 주인 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주님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린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순종해야 합니까? 21절은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여기서 이긴다는 단어가 현재형입니다. 매일매일 이겨야 합니다. 매일매일 순종해야 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기고 순종할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순종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 낙심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한번 마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 마음에 초청한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때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은 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지 말고 내 안에 임하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실패해도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넘어져도 주님은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며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예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순종하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순종하면 주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도 부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이기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 순종하고 또 순종함으로 마침내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보좌에 앉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죽음마땅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주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믿어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었사오니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과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옵사오니 때로 실패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 나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구하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렸사오니 이제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드리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주 앞에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과 인정받으며 승리의 보좌에 함께 앉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